잘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동원가로서 이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동진 목사님이시라고요. 많은 선교의 단체들도 일으키신 분이신데, 수년 전에 이 조동진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와의 선교에 대한 인터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를 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는 반드시 킹덤 미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의 의미죠. 그럼 하나님 왕국의 미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는 자기 만족이나 교세 확장 혹은 건물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게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심겨지고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루어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천하와도 그 모든 것 다 바꾸시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사셨고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어떻게 하셨는가, 이 본문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땅들을 정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해서 자꾸 땅 사놔라 그런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잘못 우리 한국교회가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땅 투기를 많이 하는지,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큰 가오를 저질렀던 유럽 기독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중세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무슨 땅을 점령해가지고 힘과 칼로 이 땅을 막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십자군 전쟁을 벌였잖아요. 200년 동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땅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막 사로잡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막 벌입니다. 200년 동안 그래서 십자군 전쟁, 뭐 1차 전쟁은 가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8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네,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이제 잠잠케 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오시자마자 들어간 땅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고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법적으로도 돼지와 관계된 거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을 한번 가보세요. 법적으로요, 돼지와 관계된 음식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 먹고 싶고 막 햄 먹고 싶은데도요, 그 지역 여행하다 보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철저히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을 상관할 수 없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걸 봐서는 이 땅은 분명히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이미지, 이게 바로 이방인의 이미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더럽고 부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손을 잡거나 음식 같이 먹으면 도로 자기들도 부정해지게 절대로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밟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일부러 밟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뭔가를 의도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을 의도적으로 밟고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그 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러움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움에 들어가면 다 오염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세요. 이 가다라 지방이 그런 더러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가다라 지방 입구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둘이서 무덤 속에 진을 찍어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막 귀신이 난무했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요,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군대 귀신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귀신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군대 귀신 같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니 얼마나 귀신이 들끓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이 일부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귀신이 들끓는 흉악한 곳이라도 그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 더럽고 추한 땅, 귀신들이 들끓는 그 땅도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 절망과 탄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복하라는 땅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권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들끓는 땅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상처가 있습니다. 불신과 거짓이 있고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임하시면 그 땅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적인 해방과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땅 사노라, 땅 투기하라, 권력과 힘으로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눌려있고 갇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을 보여주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땅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교 나갔다가는 겉으로 보면 다 뭐 하고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갔다가 이 영적 전쟁 치른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나가면 많은 상처만 받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전도도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에는요, 절대로 교세 확장이라는 이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선교와 전도에 선교하는 개인이나 선교사나 전도 개인이나 그의 야망이, 욕심이, 욕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세를 과시하는 이 교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교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인 해방이 필요한 땅이라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보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그 땅을 가서 해방시켜 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게 바로 프레어 워킹입니다. 기도 순례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어 워킹.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웨스트민스터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중국과 북한 땅에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미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이 이 미국 땅 전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마 아시죠? 2세들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이 자마의 강순영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앞뒤 전후 문맥도 없이 대뜸 전화기에 이 강순영 목사님 11월 11일 다민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도 모르니까 제가 그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분이 너무 급한 마음에 이걸 얘기했다가 그냥 설명을 나중에 하시는데, 이 미국 땅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다인종들 다 모아놓고 저 애너하임에 있는 혼다 센터, 거기서 15,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기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냥 다른 대답 안 하고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이 다시 한번 풀려지고 해방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 이 기도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프레어 워킹이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 혼자만의
기도였다면 혹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동일한 마음 사방의 다른 분들한테 막 심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미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동일한 마음을 많은 분들한테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화론과 세속주의와 동성연애가 모든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막 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감리교 출신들이 있으시면, 저 감리교 교단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주례하며 거기에 동조했던 3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요? 처벌 안 하기로 했대요. PCUSA 동성연애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 주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요, PCUSA에 속하여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막 갈등하고 교단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 진화론과 세속주의와 동성연애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도 모르게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요, 이 미국 땅을 점점 자기의 원하는 법칙대로 만들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가 난무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가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아세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정착한 땅이 바로 이 미국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해요. 이럴 때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30여 년을 당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마귀를 향하여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어둠의 길인지 절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참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다 땅 빼앗겼어요. 지금 다시 우리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깁니다. 괜히 겁먹고 막 하지도 않은 게 문제죠.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땅을 정복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신 후에 그 땅에 그냥 뭐 이방 땅 밟는 거, 또 귀신들의 땅을 물리치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두 영혼을 만나십니다. 직접 만나셨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진짜 귀신은요, 예수님 알아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무당들이 굿하는데 지나가다가 무당이 굿을 계속하고 있다. 그 무당 가짜예요. 신령한 무당들은요, 귀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들이에요. 그런 그 귀신의 신들림 받은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와 사단, 그리고 그의 부려서 막 종로를 타고 있는 귀신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무저공에 빠뜨리게 하셔서 다 멸망시키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아주 핵심 아니에요? 이 귀신 문제를 그래서 다음 주 말고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막 좀 무질서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대하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귀신 문제. 다음 주에 이걸 꼭 얘기할게요.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자 부들부들 떨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나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적응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아직 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어디에 보내주시옵소서?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아직 우리 무적응에 들어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는 종말의 때에 모든 귀신 마귀가 다 멸망당하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종말도 아닌데 예수님 벌써 오셔가지고 저를 쫓아내시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마귀가 멸망당한 때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멸망당하는 게 언제인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실은 너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적행에 빠지는 때가 아니어도 너는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그 영혼에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와 함께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신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모든 시간과 계획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에 있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멀고도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으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그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그 상황이 해결됩니다. 아무리 사악한 마귀 권세에 눌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해방을 받습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 영혼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인 기준에 오염되어 있어서 무엇을 좀 해도 많이 해야 되고 거창한 결과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정말 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전도를 하면 한 3,000명은 전도가 되어야 전도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왕 하면 뭐 1,000명 전도했다, 10,000명 전도했다 막 이런 간증거리들이 막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뭐 1년 내내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데 이 전도가 뭐 이렇게 해서 될까? 막 이러면서 막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좀 더 가시적으로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다 속여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려면, 그래서 그 결과는 차고 넘치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만, 이게 진짜 뭐 전도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오염된 생각이.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영혼 구원을 숫자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한 영혼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상 한 번 전도해서 5,000명 전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베드로, 우리는 그 꽁지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어떻게 1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전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선교학 은사님이셨던 고든 코넬 신학교의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이 실은 자비랑 선교 1호 선교사입니다. 이 미국 선교에 있어서.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정말 엄청난 모슬렘 땅 아닙니까? 여기에 선교하러, 자비랑 선교사로 영어 선생님인 자격으로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21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은퇴 후에 신학교에 돌아오셔서 마지막 몇 년을 신학교 교수로 하시는데, 그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21년 선교하는데 딱 한 사람 선교했대요. 이분 선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한 명인데 뭘 성공해요? 그게 한 명인데, 이 효과 면에서 이거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내게 될 엄청난 그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자꾸 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와 영혼 구원은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것으로 다 하면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1858년도에요. 보스턴의 어느 학교에서 킴볼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어기 한 구두방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구두를 깁는 걸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어요. 이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경 공부 때문에 불타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드디어 완전히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부흥을 주던 D.L. 무디. 목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에요. 그가 이 유럽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21년 후에 영국 런던에 가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가요, 말씀 잘한다고 마이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해, 이분이 완전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마이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당신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마이어 선생님이요,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한 다음에, 그때는 맨날 교회에서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하던 이분이요,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 속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냐면, 이분이, 체프먼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회심한 다음에 자기도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동료 중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프로야구 선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빌리 선데이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자기는 프로야구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망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함께 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이 빌리 선데이와 함이라는 목사님이 3주 이상의 아주 큰 대형 집회를 했어요. 이 대형 집회 속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12살짜리 소년 한 사람이 본어게인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22억 명의 전도, 22억 명의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D.L. 무디에서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한 영혼에 충실했던 한 사람의 킴볼이라는 여자 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충실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전도 대상자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수십 명 하는데 보면 자기도 이름을 까먹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첫 출발은 한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라. 사명자의 삶을 살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멀쩡히 다시 회복된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신약성경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멀쩡하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요. 이때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 왜냐하면 너 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뭘 고하라는 거예요? 친속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 고하라. 뭘 고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그 인생에게 행하신 큰 일을 너 혼자만 담고 있지 말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큰 일이 뭡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 인생이 해방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증거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전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이 전도를 하면 그건 가짜예요. 구원 받은 자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가 그 구원이 진짜인 것을 알기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가장 먼저 되는 일인지를 알기에 그가 그 감격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감격을 맛보시라고, 당신도 이 해방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집으로 가서 너의 친속에게 알리라, 고하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거 먼저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들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저만의 그냥 답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친구가 전도가 어렵고 왜 가족이 전도가 어려울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나 내나 똑같이 뭐 죄 짓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이야. 거룩한 척하고 아마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뭐 지가 조금 뭐 잘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 가까이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100% 변화돼요, 안 돼요?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은 바뀌었는데 그의 그 옛날 습성이라든지 아주 못된 이 성격들,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게 맨날 그냥 똑같은 모습, 그냥 그 못된 성격 그대로 나가고 뭐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왜 남편들이 예수 믿는 부인에게 자꾸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기고 가정을 쫙 갈고 닦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섬기지도 않고 말이에요. 맨날 부흥 집회 간다고만 하고 말이에요.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흥 집회 오려면 더 잠 줄여가지고요, 미리미리 밥 해놓고 예수 믿는 모습 보이려면요 더욱더 순종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추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막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은중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교회 참 많은 부흥을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김인중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집회를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전도가 제일 힘든 대상이 가족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기도 시작할 때마다 하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가족부터 시작해서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철수, 영희, 뭐 영철이 이러면서 이름을 쫙, 얼마나 그걸 빨리 하시는지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많이 하시니까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를 쭉 하시는데 40년을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큰 형님이 계셨대요. 33년을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큰 누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형님, 우리 큰 누님, 우리 뭐 친구들 이름 축축축축 이러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만에 큰 형님이 잠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만나가지고 충격받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대요. 이 큰 누님이 충청도에서 아주 유명한 보살이셨답니다. 이 큰 누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누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33년 되는 그 해에 이 누님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간증을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물 끓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 끓는 이야기. 물이 막 이제 이렇게 밑에서 불이 데펴지면
몇 도가 되어야 끓습니까? 예? 섭씨로 100도가 되어야 끓잖아요. 그런데 99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안 끓는답니다. 그러나 99도를 넘어서서 100도가 되는 순간, 이걸 과학에서는 비등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등점에 올라갈 때 비로소 팔팔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영적인 비등점이 필요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비등점이, 영적인 비등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 그의 영혼이 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그런 영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비등점이 끓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40년만 해도 돌아오셨다는데 우리가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요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가을만 되면 하는 연례 행사로 혹시 여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해마다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겁니다. 눌렸던 인생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인생이 풀려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오늘부터 6주 동안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행복 축제의 첫 번째 축제가 말씀 축제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6번에 걸친 말씀의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 축제입니다. 11월 9일 주일 저녁 7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자리에서 퀄리티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함께 모시고 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초대를 하십시오.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치며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지만 영광을 올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예요. 상처받은 자리에 그 치유함을 받을 거예요. 눌려있는 자리에 해방함을 받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찬양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제가 있습니다. 동산별로 이루어지는 전도 축제입니다. 11월 16일 주일 저녁 각자 여러분들이 동산 모임을 가지실 때에 그날은 좀 먹을 것을 잘 준비하셔서 모시고 오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신 후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극진히 섬긴 후에 1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놀라운 삶의 행복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믿지 않던 그분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축제를 테스티모니 쉐어링 나잇이라고 합니다. 간증 나눔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마음이 끓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초대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 가운데 헤매이며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해방, 참된 기쁨과 평강 나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속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며 간증하는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